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지점은 그들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대교회가 항상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다를까? 동네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병이 도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섬김의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은 왜 다를까? 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 피를 보며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질문합니다. 그들은 왜 다를까? 여러분, 거룩, 구별됨,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칭찬하지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갈 때, 그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죽여갈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저들이 주님의 제자구나.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가 진짜야.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근저로하고 하나님을 이루어가고 거룩하기 위해 마지막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수고로이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일주일만 남겨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겠죠.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시한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좀 슬픈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들 하죠. 그런데 정작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되면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한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면, 두 번째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하나씩 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로 많았던 것이 이제 다 때려치고 배낭 하나 메고 여행 간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일주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종려주일이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이제 곧 며칠이 지나면 제자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며칠 동안 예수님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들을 다 설명하고 묘사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공건복음 안에 많이 들어있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남은 일주일을 오롯이 제자들에게 투자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13장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유월절을 제정하고 성찬을 제정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설명해 너무너무 엑기스와 같은 가르침들을 13장부터 16장까지 주시고 이제 마지막 호흡으로 이 17장에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오고 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18장에서 잡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남은 며칠을 오직 당신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제자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홀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고별의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의 기도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잠깐 하십니다. 그게 이제 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시는데 이제 그 제자들과의 헤어짐을 앞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사실은 9절부터 읽었지만 6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분, 존재가 어떠함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렇게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서부터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인데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가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정작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긴장 속에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긴장과 갈등,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오해와 눈물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직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14절에 가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러 선택하여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도 살아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렸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참 간단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실 때 저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받으면서 살 텐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잘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움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셨거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겠죠.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 원리를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오해와 미움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을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 소망은 오직 교회, 영적인 일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만날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세상의 일들은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 일이 아니야. 내 나라 일이 아니야. 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만 고민하고 싶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에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주님만 생각합니다.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있어도 이제 주님 오시려나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 믿음인 것은 그냥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귀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뽑아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까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이죠. 이걸 또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죠? 세상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좀 타협 좀 하고 살아가도 봐주실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의 원리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협도 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적당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 직장에서 승진 못해요. 하나님 봐주실 거죠? 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에서 주님만 생각하자라는 사람도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혜롭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난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이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하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 현실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의 전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원리들을 쫓지 마시고 이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자고 계속해서 왼쪽에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오해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정직하게 선택하다 보면 직장생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겠죠, 당연히. 그냥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문 닫았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면 좋겠지만 주일 문 닫으면 손해보죠, 당연히.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손해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어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불러들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왜 생겨났습니까? 종교학 수업을 듣다 보면 종교가 생긴 이유들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하니까 신을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제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에 귀의하여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세상의 종교는 어떤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너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거야. 너희가 고통을 받고 너희는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야 할 거야. 그래서 손해도 보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표고, 우리의 목표는 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나의 형통이 아니라 나의 죽어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고난과 십자가를 기대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기도의 근간은 반드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쁘게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좀 더 형통했으면 좋겠고,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주님 불러가시는 순간까지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갈등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직장 생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 화평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식 좀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가족 만들어서 편안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만 기도하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 나를 부인하고 더 많이 낮아져서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어떤 행사를 해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교회가 소위 말하는 수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부흥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낮아져서 이 지역 사회와 또 여기 속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더 잘 되도록 내가 죽어지는 훈련들을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직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며 꿈꾸어야 될 삶의 자세를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원리가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텐데 좀 그런 어려움 없이 제자들이 기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20절 이하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22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가져온 근본적인 우리 기저에 있는 타락의 본성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일해놓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는 것인지 주님을 위하는 것인지 항상 자문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됩니다. 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하거든요. 자기 의견을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두 사람만 모여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당을 형성해도 그 당 안에서도 싸우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취미와 같은 목표,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모여도 그 안에서 분쟁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하고 싸웁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은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없는 교회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분쟁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도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교회 싸워서 난 싫다고 좀 분쟁 없는 데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잘 가시라고. 근데 만약에 찾으시면 좀 알려달라고, 나도 좀 가고 싶다고. 세상에는 분쟁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분쟁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낮아져야죠. 나에게 줄을 세워서 내 뜻이 관철되는 세상?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하나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해받고 입 다무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리워지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혹 누가 그것 때문에 내 선한 마음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쓰러지고 죽어져서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좀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결혼한 연수가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23년 가까이 됩니다. 놀라셨죠? 23년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지금도 사랑하고 결혼할 때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2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안 싸운다는데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나요? 2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요,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안 싸우게 될 때는 고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 10년 지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포기할 때 안 됐어. 고쳐지나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짊어지는 부분이구나, 내가 섬겨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돌봐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십자가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낮아지고 썩어지고 인내하고 참는 것, 죽어지는 것, 그것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번역이 살짝 아쉽습니다. 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지켜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순간에 노력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 교회가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죠. 내가 3번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어. 이렇게 하면 3번 참은 거예요? 3번 벼른 거죠. 그것은 용서하고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나를 죽이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썩어지는 미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십자가의 경건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일 먼저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힘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뽑아내어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러내시고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더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이 더 좋은데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살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완고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다 뒤로 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는 떠나서 기껏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께서는 뒤로 돌아서 다시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갔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 너가 떠나온 그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을 섬기고 그 세상 가운데 썩어진 미랄되어서 그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그들을 뽑아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시기 전에 이집트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들에게 다시 이집트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널 가나안 땅에 불러들인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뽑혀져 나왔던 저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죽어지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될 참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사명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을 하는 공동체 이전에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은사들이 일어나고 쫙 하면 여기서 막 쓰러지고 입 잡고 기도해주면 금리가 생기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런 걸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가장 근본적인 변할 수 없는 역사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타협하고 그들과 비슷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